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한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왜 그랬더니 맨날 아이스크림 만나면 목사님 만나면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운동장에서도 먹고 교회에서도 먹고. 에라이.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보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참말로. 그래서 알았다. 많이 먹자 그랬더니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의뢰이 밥 먹었으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놀고 또 그런 것들이 보기 좋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간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이 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라고 먹고 사는 문제, 진로의 문제, 그게 해결되면 거기서 좀 더 나음보다 나은 이제 풍요의 문제,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죠. 많이 속이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죠. 불 때는 나무에게 절을 하고 돌에게 절하고 쇠붙이에게 절을 하고.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사람만큼도 미련한 게 없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누가 역사를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을 초대했으니까 귀신이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잠깐 있는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만 아니라 내 후대의 생명도 잃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 삶을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를 가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영원한 지옥인데.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하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 악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몸을 갖고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몸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그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옥을 알아서 힘써서 애써서 기아이 거절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르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평생을 불교를 믿었으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어르신이 어르신 구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해놓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죠. 예수 그러는데요. 안 돼요. 어제 듣질 않죠. 기어이 그 길 가겠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분명히 심판의 때 아마 증인이 제가 될 겁니다. 저 어르신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안 들으셨고 고집 피우셨고 나는 불교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지옥 가셔야죠. 네, 증인이죠 제가 이제. 자, 이게 이제 이 땅에서 그렇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영원한 가를 하는데 시편에 보니까 55편에 뭐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절이죠. 시편 55편 마지막 절이 23절인데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시편 55편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은근히요 저주시를 많이 썼어요.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땅에서 생명이 반도 안 된답니다. 그랬죠. 아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요아스가 왕이 되는 날 다 죽게 되니까는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이 싸움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이 왕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쾌락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수요일 날 FA컵이 있었잖아요. 16강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경기죠. 애들이 그거 보러 간대요. 무슨 요일이요? 수요일이잖아. 그래? 야, 근데 그 집사님도 가신대? 가실 걸 그러더라고. 그럼 오늘 쳤어. 무조건 지는 거야. 후반전 끝날 때까지 1대0으로 이기겠어. 추가 시간에 한 골 먹혀버려. 1대1 연장전 시작하자 먹혀. 2대1 역전으로 끝. 다음 날 와서 애들이 다 이게 졌대. 어떻게 했냐, 우리 이렇게 졌대. 내가 했잖아, 질 거라고. 그것도 애타게 졌잖아. 아주 다 이긴 것 같았는데 울산 잡으면 대우를 잡은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도 K리그 지금 1인데 정규리그 1인데 누구 때문에 졌다고요? 그 집사님 때문에 진다니까. 전명인 집사님.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축구 응원하러 갔으니까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야. 그건 지는 거야. 그것은 볼 것도 없어. 정해졌어. 그것은. 아마 전남 팬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알게 되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위기가 안 믿는 분위기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맡겨놓고, 내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구단이지만 맡겨놓고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응원은 하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 와서 나는 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딱 끝나서 결과를 보니까 2대1로 역전했네. 이거 뭐 어떻게 역전했냐? 추가 시간에 한 골 넣어서 동점, 연장 시간에 넣어서 역전. 야,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지. 추가 시간에 먹어서 동점, 연장 시간에 연장 전반 시작하자마자 먹어서 역전, 패,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구단이다. 그러면 뭐 사랑하는 구단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면은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구단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뭡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당신들은 열심히 공을 차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주인이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 쾌락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그러니까 제일 생각나는 우리 후대들은 친구들이잖아요. 친구가 주인 돼서도 안 돼요. 친구 따라서 뭐가 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주인 돼도 안 되지만 친구가 주인 돼서도 안 돼. 자, 그렇다면은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왕으로 삼는 거. 그런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게임이죠. 잠깐씩 즐기는 건 괜찮죠. 뭐 스트레스도 좀 풀 겸 또 시간도 좀 보내고 마음도 좀 릴렉스 시킬 수 있고. 근데 게임할 때 마음이 릴렉스 돼요? 해보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아는데.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해봤어요. 스와이프 벽돌 깨기. 나는 그 게임 개발한 사람 욕하고 싶어요. 하다가 죽으면은 다시 거기서 시작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다시 1단계로 가야 돼. 400 몇 단계 왔는데 1단계로 가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 그 게임 안 하게 되지. 그러고 보니까 은혜네. 그래서 안 해서 그거 이제 그래서 지워진 건데.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 희건이가 복이지. 어떤 놈이 그래요. 가끔 가다가 어디 이제 이렇게 PC방에 가면 가끔 가다가 태양형을 봤대요. 근데 요즘은 통 안 보인대요. 네, 그랬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것이다. 희건이를 시작을 해서 이제 뭐 5명, 6명, 7명 나오려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오직 아이들의 아빠로서 이제 이거나 동생 겨 좀 입혀라. 그러면서 빨리 좀 해라. 저 집은 이제 앞으로 차도 바꿔야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이제 절대로 뭐 이런 일반 차 못 타면 스타렉스나 뭐 카니발 12인승 그런 것밖에 못 타. 가족이 이동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웃고 있는 낙중이 자기 일 아닌 것 같은데
머지않아 자기 이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니까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가 이게 나의 왕이 되면 안 돼.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보니까 10장에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1절 12절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앞으로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 준법을 지키는 국민이 아니고 너는 율법의 입법자니라. 율법의 입법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하나님 선악을 안다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걸 탁 놔둔 거예요. 뭐로요? 사인으로, 표시로.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그 뱀을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에서 9절에서 예뱀 20장 1절에서 20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사단이 뭐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뭐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상을 자기 왕으로 삼게 했어요. 내지는 자신을. 그래서 지가 하나님 되고자 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한 사람 죄라 하면 뭐라고 저희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죄에서 뭐로 떨어집니까? 이제 그래서 1, 2, 3, 4번이네.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사망이 들어왔어.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죽어야 돼.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심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봤던 지옥.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뭐도 안 죽는다고? 구데기. 그렇죠. 매실 이렇게 담고 나서 건지면은 껍질을 딱 이렇게 모아두면은 파리들이 많이 와서 실을 많이 해가지고 구데기가 바글바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따뜻해지니까 파리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갖다 놨어요. 뭐 하려고? 구데기를 만들면은 구데기가 많아지면 닭을 풀어주면은 닭이 나와서 싹 주워 먹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물같이 오죠. 직박꿀이 오죠. 이놈들이 그 한 무더기 되는 이 매실을 싹 가져가 버렸어. 하나도 안 남겨놓고. 와, 동네 소문나 버렸는가 봐. 그러더니는요 앵두가 살 익기 시작하니까는요 뭐라 하얗고 다 따먹어버렸어. 하나도 안 남겨놔. 저 안에는 많이 있더만 왜 우리 것만 따먹은지 몰라. 그래갖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구데기를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안 만들어져 구데기가. 여러분 그게 상당히 중요한 단백질원이고 닭들에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제 닭 안 내놔요. 밖에다 방사장에다 내놓으면 꼭 밖에 나가가지고 멍청해갖고 나갈 땐 날아 나가거든요. 들어올 때는 날아 못 들어오고 계속 밑에만 쳐박고 있어. 아 진짜 닭대가리. 그럼 또 내가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가지고 아야 왜 그러고 하냐 이 돌대가리야. 그럼 잡아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내가 뭔 일 났다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막 울었어요. 별일도 아닌데 하여튼간에. 근데 그런 구데기도 죽지 않는 것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워 불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옥은 누구를 예비한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41장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지옥을 전할 때 막 지옥에서 막 귀신이 다스리고 마귀가 주인 노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벌 받는 곳이에요. 벌 받는 곳. 이 인생의 결론, 이 인생의 과정들 계속 종로로 타는 삶을 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6절에 보면 여섯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미 지옥 심판을 선고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 애들이 웃겨요. 지난주에 교회 원다대회는요, 친구 따라 골략교회 가서 잘했다. 어쨌든 관계 중이 아니라 열심히 다니거라. 전부 다 이놈들 전부 다 지금 저 순천 재판소에 전부 다 재판 중에 어떻게 됐냐? 저놈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결론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제 것도 아직 안 끝났고요. 대단한 놈들이요. 운전도 못한 놈들이 차를 딱 몰고 나와 가지고 벤츠를 받아보러 갖고 범퍼를 다 날려버리질 않나. 얼마나 나왔구나 모르겠어. 하여튼 범퍼 다 날려버렸어요 완전히. 누구는 운전을 잘했어요. 사고 안 내고. 진짜로. 연놈도 한번 운전하고 연놈도 한번 운전하고 연놈도 한번 운전하는데 두 번째 한 놈, 그놈은 이제 벤츠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벤츠 운전자한테 물어줄 돈이 한 돈 1,000만 2천만 원 될 것 같아. 그래 놨으니까. 그래도 대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쫓아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교회는 안 왔지만 그래도 골략교회라도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옛날 철없던 시절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성이제 착실하게 잘 살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항상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외면했어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삶에 아직은 머물러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마귀는 이거밖에 할 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뭐하게 됩니까?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때는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을 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나의 왕 되도록 이미 왕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뭘 끝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에 있는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살릴 수 있게 됐어요. 부활시킬 수 있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24장 15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게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이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서는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부활이고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당연히 죽은 자는 살아나는 게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혜주 사모님께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을 썼어요. 육신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받을 영혼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 그게 죽은 자의 소망 아닙니까? 그 일을 누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고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죄를 도말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로 섬기는 것이,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분이 나의 주가 되려면은 내 다른 왕, 아달랴 같은 악한 왕을 뭐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돼. 그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악한 왕이 되는 모든 것들을, 악한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 몰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몰아내야 돼. 몰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몰아내고 비고 소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밀어 넣어서. 변비 있으신 분들은 간단해요. 물 많이 드시고요, 복근 운동 하시고요,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러고 막 살만 빼려고 하니까 막 변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잘 먹고 잘 먹으면 다 되게 돼 있어. 마찬가지요. 이 악한 왕을 밀어내려면 뭐입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내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그 삶의 예배를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채워내야 돼요. 삶의 예배로.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언행을, 말과 행동을 어디로요? 주님을 옆에 모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해야 됩니까? 운전하다가 욕 나올 때 누가 옆에 계시다고요? 예, 주님을 태워가고 있어 내가. 그러면 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시장만 태워도요 운전 정말 주지 딱딱 지켜가면서 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태워가면서 막 있는 욕을 그게 저요. 어느 날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이것도 날리고 싶고 그러죠. 와 막 맨 아이들이 하는 게 맨날 이러거든요. 그거 보다 보니까 나도 물들어가지고 걔들을 교화해야 될 내가 물들라고 이러고 있던 이거는 지금요. 그럴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래서 주님 저는 인생일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운전할 때도 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예배가 승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렇게 현장에 있는 일들을 기록하면 이랬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이제 말씀 정리는 항상 하고 있었지만 지난주까지. 근데 지난주에는요 좀 바뀌더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현장에 있는 일을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편을 읽으면은요 그렇게 은혜가 저는 한 번 읽고 지나갔고 난 요즘 막 3번 4번씩 읽을 때도 있어요. 다시 읽어보고 거꾸로 다시 올라가 보고 이렇게 읽어 내려오는 거하고 이렇게 읽어 올라오는 좀 다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읽어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한번 거꾸로 읽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해 안 됐던 것도 이해되고 그래요. 재밌어요 그것도. 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찬양. 오늘 유나가 우리 중고등부 찬양 이제 리더로 섰어요. 은길이 형 제비 뽑혔는데 유나가 뽑혔는가 봐. 네. 재미있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제비 뽑기. 뽑혔는데 했나 본데요. 나는 감사한 게 이제 중1들이잖아요. 은결이도 중1이고 유나도 중1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꼭 찬양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놔요.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러려고. 이제 중1이면 저 여러분들 중1 때 뭐 했어요? 그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 찬양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3주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 찬양대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우서가 어디로 도망갔나? 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 한 사람이 있더만. 태영이 자꾸 개인적으로 연습시키잖아. 그래도요 서는 것 보세요. 야 이게 은혜예요 진짜. 꼭 서고 약속 시간 대로 잘 오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근데 이 찬양 좋죠. 이번에 특별히 듣고 싶었던 찬양이 그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그걸 보면서 가사를 이해했게 시편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전에는 온 땅이 가득하던 생각 별로 안 했어요. 무엇인지.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로마 계시록 5장을 보면서 시편에 그게 있어요. 오늘 읽었는데 몇 편지 오늘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 28일이니까 28, 58, 88 중에 하나 있겠죠. 이제 11, 8에 있겠죠.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물에 담겨져 있는 로마서 1장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함,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 예쁘다 신통하지 그러고만 봤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안 봤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게 좋아서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저런 찬양도 많이 듣게 되고 난 이문세 씨가 찬양한 줄은 모르는데 그분도 찬양을 할 줄 알대요. 믿는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으로 채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노래는 모든 음악은 영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감이란 건 뭘 말한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느냐 귀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느냐. 그래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게 받은 감동을 가지고 노래를 했다. 그러면 누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감동과 감정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됩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근데 성령의 감정과 하나가 됐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나를 살리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길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단 하나도 올리질 않아. 그러면은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을 뭐로 가져가면 됩니까? 기도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보세요. 저게 사람입니까? 저것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해요 원래.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한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이 차리면은 하나님, 제가 사람도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죠 이제. 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자녀로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저 인간 어떻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다 들으셔. 그래서 시편에 보세요. 보면은 모든 시편의 대부분이 기도에 관한 시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채워 넣는 겁니다. 삶의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예수님이 나의 왕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겁니다. 전도죠. 제 잃어버렸다면서요, 아기 때. 지금은 엄마 되었고 아기를 안고 있지만은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결아, 롯데마트로 와라. 얼마나 햄버거 먹고 있으면 롯데리아가 됐겠어요. 롯데리아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쫄이든지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뭐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꿉니다.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계기들, 어머니 너도 같이 예수 믿어보자. 주변에 가끔 가다가 한 두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거의 없었네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양현식이 하나는 분명히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짝꿍.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못했어요. 제 삶을 보면 말을 꺼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친구는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교회 가야 돼. 너도 막 종이잖아. 너나 종로로 되라. 그때는 몰랐으니까, 창조주를 몰랐으니까. 근데요 그 친구의 말이요 지금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고요. 그 말대로 다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짧게 전해도요 상관없어요. 그분 알아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그분의 우리의 주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어떻게 일했습니까? 뭘 걸었어요? 그걸로 해서 생명을 걸었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나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길을 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을 사시고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 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레위인들, 함께 있던 백부장들, 호위병들, 그들이 자기의 선한 왕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데 온전히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악한 왕을 몰아내고 선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에 청종하여 여호세바처럼 여호야다처럼 5명의 백부장들처럼 함께했던 모든 이들처럼
온전히 성종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려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또 여러 가지 편사절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